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나는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 없이 살게 또 해주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정말 거듭난 삶인지를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인데 이 증거가 있는 자만이 거듭난 자이고요. 이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죠. 이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없어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불안한 가운데 살면. 그래서 이 확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죠.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확실히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게 그런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에 정확하게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앞으로 천국에서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이 약속한 것을 받는 자가 바로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 삶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오직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을 때 증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가 또 똑같이 썼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썼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중요해서 반복적으로 또 쓴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다른 거를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근데 여기서 보면
고난을 받는 것과 살아날 것을 깨닫는 자는 무엇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깊은 회개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때 회개가 들어가냐면 고난을 받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 그러면 성소 기별에서 성소 때 죄가 생각나거든 1년 된 양을 가지고 와서 너희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서 모두 구하라. 그리고 양을 너희 손으로 목을 따서 죽여라. 그러면 즉시 그 죄가 사하여진다. 우리한테 즉시 사하여진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고난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즉시 죄가 사해져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서 어디로 가셨죠? 바로 지성소로 가셨어요. 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죠? 자, 지성소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죄의 도말의 경험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시은좌에 피를 뿌립니다. 자, 시은자의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1년 동안 회개한 모든 죄를 내가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겠다. 도말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을 자기 안에 들어온 자. 근데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죄가 도말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하나 만들어내셨죠. 새롭고 산 길을. 새롭고 산 길이 뭐냐면 지성소까지 가는 길을 휘장을 찢으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했을 때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지성소까지 가서 참 용서의 경험, 죄의 도말의 경험을 맛볼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참된 회개가.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회개할 때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국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어디에 임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곳인가요? 죄가 한 톨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의 도말의 경험, 참된 용서의 경험을 맛본 자는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전파하셨냐면 너희 음식 개혁해라. 너희 율법 철저히 지켜라.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거는 결과.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모든 것을 내가 해줄게. 이 약속이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한다. 라고 그걸 지금 알려주신 거죠.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한테도 이 기별로 너희들이 전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한테는 회개하는 기별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예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언제 받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받는 거예요. 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기별이 뭐냐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래서 회개의 기별을 계속해서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자, 그러면 추수꾼이 전하는 기별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추수꾼들은 어떤 기별을 전할까요? 자, 12제자를 불렀는데 이때 우리한테 예를 보여주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죠? 제자들을 세웠는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추수꾼이죠.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추수꾼한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자, 모든 권능은 병을 고치고 그다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권능을 행하는 거죠. 이 권능은 성령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그 권능을 보면 무엇을 해요? 회개하였느니라. 회개. 그래서 추수꾼이 전하는 기별은 회개하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권능을 행해도 결국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내가 능력을 행해서 그 이후에 뭐냐 이거지. 자기를 자랑으로 여길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게 해주시는 거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의 기별이고, 이 기별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죄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3장 19절은 어떤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의 기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너희들의 온전하게 서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회개하면 언제 회개하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간대요. 그럼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내가 거듭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걸 오늘 좀 아는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내가 이기고, 무엇을 이겼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겼어요?
이 이긴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길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온전히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받으셨나요? 네. 능력을 받아서 매 순간 능력을 받으셨어요. 이 삶을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죄와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온전히 이기셨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기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돼. 자,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너무 추상적이죠. 믿음이 뭘까? 근데 이 믿음이 명확하게 경험되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를 바울 형제는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마음속에 있는 증거를 서신서에 다 녹여져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증거가 있어야겠죠.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너무 이거 다 읽으니까 어때요? 나 증거가 있어. 잡히나요? 전혀 안 잡혀요. 우리는 잘 안 잡히죠. 그럼 잡히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요한 1서 5장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의 뜻,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 죄와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죠. 내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께 그 죄를 온전히 드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할 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알래요. 그럼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예수님, 저한테 예수님의 영을 주셔서 이 죄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주세요. 이 기도는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00%.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예수님, 저 좀 요번에 돈이 없는데 좀 돈 좀 많이 퍼부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들어주시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짧은 생에서 고통스럽게 아니면 병 걸려서 죽건 아니면 가난해서 죽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그걸 구하면 구한 것을 얻은 줄 알고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두 가지 죄가 나오죠. 한 가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자, 우리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누굴 거 훔쳤어. 살인을 했어요. 속된 말로 살인까지 했어. 사망에 이르나요?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짓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홀가물해졌나요? 네. 제가 누구하고 다퉜어요. 그거는 전혀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즉시 예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고하기만 하면 그 즉시 없어져요. 요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03편 1절에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를 범했고 그리고 화도 많이 냈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나한테 물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찬송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시편 103편을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막 가슴에서 막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우리가 이걸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때 막 눈물도 나오지만 너무 이게 벅찬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내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죄를 막 져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공의로우신 분. 죄는 반드시 처벌이 돼야 돼요. 그럼 죄의 삭은 뭐라 그러죠? 사망. 죄는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이 하나님. 근데 사랑이 너무 풍부하신 분. 어느 정도 풍부하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대신 누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바로바로 죽으세요. 그래서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밑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경외한다라는 뜻이 뭐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그건 뭐냐면 나의 죄를 가지고 나의 걱정을 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 예수님께 전가하는 삶. 그것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 인자하심을 느끼게 돼요.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구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동과 서가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보지 않으세요. 어떤 자만? 그를 경외하는 자. 내가 예수님께 고하는 자는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항상 두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경외하는 자 아까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런 자만 긍휼히 여겨요. 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세요. 자,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너희 이 계명 반드시 지켜. 너희 이거 반드시 먹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못 지키실 거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을 바꿔줄게. 그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결과로 그렇게 지켜지는 거야. 그걸 내가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 1서 1장 7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거, 그 밑에 밑줄친 거 있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쓰여지냐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 사귐, 예수님과 나와 사귐은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건 내 죄를 예수님께 계속 고하기만 하면 사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귐 안에 있는 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모든 죄 가운데서 빠지는 죄가 있을까요? 빠지는 죄. 모든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도 않으시고요. 시건치도 않으세요. 우리한테 약속을 주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모든 죄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우리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다 사하심을 얻는데요.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고할 때.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거역한다, 모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 중에 양심의 가책이 딱 왔어요. 근데 무시했어. 나 이젠 성령을 모독했구나. 요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참으신다고 하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내가 한 번 거부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했나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인간의 머리로서는 490번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뜻이 성령 모독했다라는 뜻이고 양심에 화이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거부하는 것.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았으면 그때부터 용서받는 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는다. 자, 이것을 창세기 6장 3절에는 킹 흥정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 감동을 시키세요. 계속 다투다라는 건 뭐냐면 너 회개해라. 계속 다투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그걸 계속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성령이 떠났죠. 왜? 떠난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떠난다. 이게 떠나는 게 아니고요. 거부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거부해도 계속 호소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았는데도 몇 년을 또 기다려줘요?
120년 동안 더 기다려주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거부해도 만약에 한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돌아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문 앞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떠난 게 아니고 성령은 계속 있으세요. 내가 양심에서 계속 굳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호소를 계속해서 거절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이게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양심에 화인 맞는 게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호소하시면 근심하다, 거절하지만 않으면 구원의 날까지 우리한테 계속 인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해주시는 경험을 우리한테 주세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한테 은혜라는 거죠. 자, 감각 없다라는 뜻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감각이 없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호소를 계속해서 따라가면 아주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고. 근데 더 이상 민감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회개하는 거냐? 난 회개하고 싶은데 밤낮으로 회개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라 라는 것은 언제 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받는 것, 아까 지성소로 가는, 그래서 나의 죄가 도말받는 경험을 할 때 그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매일 자꾸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회개하는 마음은 누구를 발견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주를 알아보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건 성경을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졌을 때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즉시 마음이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할 때 회개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 쉬운 자의 경험이죠. 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요것만 믿고 우리가 오늘을 살면 반드시 이 경험을 주세요. 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어서 죄가 한 털이라도 있으면 죄를 태우면서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담력을 얻는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온전히 도말하시고 둘째 사망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려고 보니까 지적할 게 없어. 누가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려고 해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담력을.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 마음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죄를 도말받는 경험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완전히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이 오면 또 다른 유혹이 오고 죄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경험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 그것은 또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성소의 경험으로 매 순간 사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매 순간 교통하고 있는 것. 그런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악한 양심,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은 항상 남을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뿌림을 받는데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라는 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벗어나고 싶어요.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즉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회개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근데 그 감동을 줄 때 회개하는 마음이 그때 생겨요.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회개가 안 돼요. 이 죄가 미워지는 그 상태가 생기게 될 때 그때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요. 이게 간절한 회개라는 거예요. 간절함.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제약 때문에 모든 장소마다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당신의 지상의 후임으로 영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었다. 성령은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린 그분 자신이므로 자유롭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자체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든 곳에서 편재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경험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거고. 자,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오지 않은 마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을 일깨우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자신이 무너질 때 생겨나고 그때 비로소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돼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단계가 쭉 있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자,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그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이 사도 시절에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기별을 전했어요. 계속. 자,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자, 자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마음. 이것이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이게 정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벗어날 수 없죠. 이때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매달리는 마음. 이때는 기도가 어떤 기도로 나올까요? 예수님 저 요런 죄 했는데 이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올까요? 네, 정말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예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요게 시편 34편 18절에 그 마음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 샤바르라고 하는데 깨뜨리다, 부수다. 마음이 부서진 마음이에요. 또 통회하다, 다카라고 하는데 으깨다, 가루로 되다. 마음이 깨지고 부셔지고 가루가 될 정도로. 이때는 형체가 없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요거까지 가 있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그거는 성령께서 나를 그만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와 고백은 오늘날에도 크게 필요하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간합받을 첫째 조건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해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자,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이야기해요. 더 이상 그 죄가 나한테 유혹거리가 안 되고 더 이상 그 죄가 생각나지 않는 것. 자,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 후에는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자, 한번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을 때 그 이후엔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유혹이 와요. 왜? 사단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바울 형제가 이걸 경험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 경험을 했죠.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죄의 유혹이 계속 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호라. 자기가 통회하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엔 요 경험을 해요. 요 경험. 어떤 경험이냐면, 이제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걸 쓴 거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 우리가 처음 거듭남의 경험, 마음의 변화되는 그 경험은 믿음이 창시된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는 건 뭐하냐면 그 경험 가운데 계속 매달리면 예수님께서 완성까지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 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오면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고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고하면 그 죄는 바로 떨어지게 우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단절을 시켜놨는데 우리 마음에서 계속 그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즉시 드리고 바로 돌아서요. 그게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그렇죠.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해져. 근데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생각 속에 너무 힘들어. 근데 즉시 돌았으면 이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대항한다라는 건 그 죄를 내가 더 이상 안 질게요. 이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주세요. 이 변화를 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죄와 씨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엉뚱하게 죄와 싸우려고 해.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죄와 싸우려고.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돼. 바꿔주세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가?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뜻을 우리가 알면서 부르면 죄가 도망가요. 이렇게. 사단이 도망간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미리암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야후수아, 예슈아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르라는 거예요.